오늘 말씀 제목은 집중할 것에 집중하라입니다. 나의 에너지를 어떤 것에 집중하는 것과 그렇지 못하고 분산시키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것에 집중하려고 다른 것들 챙길 겨를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집중한 부분에 있어서는 업적을 이루고 반드시 성공한다는 것이에요. 전에 제가 TV를 보다가 집사부일체 그런 프로그램을 시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수 박진영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JYP 대표로 더 알려져 있는 사람 아닙니까? 뭐 보니까 사옥을 아주 잘 지었더라고요. 전에 이제 그런 분야에서 YG를 최고로 쳐주었는데 이제 JYP가 최고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TV를 보다가 보니까 왜 이렇게 성공을 했을까?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한마디로 박진영은 쓸데없는 짓 하지 않고 집중할 것에 집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분야에 초집중을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냐면 허리띠 입고 지퍼 있는 바지는 안 입는데요. 추리닝 같은 것만 입어요. 왜냐? 바지 입는 시간도 줄이려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신발도 그래요. 끈이 있고 그런 건 안 신어요. 왜냐면 계속 자기 일에 집중하고 아이디어 생각하다가 이제 밖에 나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허리 숙여서 신발 만지면 생각의 흐름이 끊기잖아요. 그거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서서 바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신발만 신는다고 합니다.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안 하지만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공감이 확 가더라고요. 저도 평소에 머릿속에 꽉 차 있거든요. 뭐 주로 설교 구상, 목회 구상과 관련된 그런 생각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예전부터 원래 생각을 계속하고 생각이 좀 많았어요. 저랑 가까운 사람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박진영이 뭘 이야기하는지 아주 잘 알겠더라고요. 저는 놓치는 게 되게 많습니다. 계속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다른 동작을 취하거나 다른 활동을 하면 그 하던 생각을 놓쳐요. 그래서 속상해하고 또 그러면서 그 생각만 놓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이 뭐 놓치는 것 투성입니다. 그래서 뭐 방에 있다가 화장실 가서는 내가 화장실에 왜 왔지? 이러는 스타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일에는 성과가 있습니다. 비록 그 일상에서 놓치는 것들은 많지만 꼭 해야 할 필수 분야에서는 얻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일이 이게 어떻게 보면 작가랑 좀 비슷하거든요. 글을 계속 써야 하고 또 아이디어를 떠올려야 합니다. 매주 몇 편씩의 설교를 준비한다는 게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만만한 게 아니에요. 뭐 창작의 고통? 뭐 그런 비슷한 것이 목사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에 집중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놓치고 좀 풀어지면요. 정말 머리가 하얗게 됩니다. 설교 준비를 한 글자도 못하게 돼요. 그게 더 힘들어요. 아니,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울고 싶고, 실제 울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이런 제 사무실에 갇혀 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예전이 훨씬 더 힘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지하에 있었을 때, 그때는 제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교하고 사역하는 것이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공간에 갇혀 있어야 돼요. 그냥 사람마다 다른데 저와 같은 목사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로 골방 같은 데 갇혀 있어야 목사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직업에 따라 사람에 따라 모습은 다르겠지만 어찌됐건 이렇게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를 보세요. 다 이 집중과 관련이 깊습니다. 며칠 전 이제 김동호 목사님이 SNS에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목사가 되었다. 심하게 내성적이어서 사람 앞에 서는 것이 공포스러웠던 나에게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해야 하는 설교는 미션 임파서블이었다. 그래도 도망하지 않고 정면으로 도전하였다. 기도 참 많이 했었다. 설교를 듣는 교인들, 그때는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설교를 듣는 교인들의 표정을 보면 절망스러웠다. 제대로 듣는 아이가 없었다. 제대로 들리는 설교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기도하고 떼쓰고 속상해서 소리 지르고 바람벽에 주먹질하고 발길질도 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드디어 설교 생각이 꿈에까지 들기 시작했다. 설교 생각이 꿈에 나오면서부터 설교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듣기 시작했다. 거의 떠드는 아이들이 없었다. 아이들이 설교에 집중해서 듣는 모습을 보는 일은 참으로 감격스러웠다. 행복했었다. 이게 사실 특정 목사님들에게서만 볼 수 있는 현상은 아니지요. 제가 아는 분들은 아무래도 목사님들이 많아서 그런지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수두룩합니다. 저도 그랬었고요. 이렇게 자기 마음이 여러 가지로 나뉘지 않고 어떤 한 가지에 초집중할 때 그때 자기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냥 성공 못하는 것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마음이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하고 분산될 때는 그 인생이 망하기 쉽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버스나 지하철로 이동할 때 설교 구상에 빠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다른 일, 집안 문제 같은 것이 터졌을 때, 그때는 또 그런 생각이 빠져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며칠 전에 버스 안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내가 바람을 핀다면, 이런 시간에 그 생각하느라 지금처럼 온전히 내 일에 집중 못하겠지? 제가 이런 생각이 왜 들었냐면 요즘 드라마들을 보면 그런 스토리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저도 해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바람 피면 나도 그 생각 빠져갖고 내가 원래 해야 할 일을 못하지 않을까. 요즘에도 왜들 그렇게 많이 보는지 개인적으로 참 이해하기 어렵지만 부부의 세계 이런 거 드라마 그렇지 않습니까? 불륜의 주인공들이 얼마나 신경 많이 쓰고 거짓말 많이 하고 눈치 많이 보고 그래요. 이게 다 에너지 낭비, 시간 낭비, 인생 낭비죠. 그게 뭐라고. 주변에 그런 경우들 많지 않습니까? 생각이 분산되어서 자기를 망치는 사람 많잖아요. 가상화폐나 주식에 빠져있는 직장인들 보세요. 그거 신경 쓰느라고 자기 일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실수를 반복하다가 결국 해고되는 거죠. 따라서 집중할 것에 집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야말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집중해야 되는 것이 꼭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대상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일에서 성공하듯이 관계에서도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집중해야 할 대상이 있고 집중하지 말아야 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뭘 잘해야겠어요? 선택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선택할 대상이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만 집중하십시오. 복 받고 싶다고 이리저리 기웃거리지 마세요. 꼭 이런 성향 가진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패가 망신당하고 그래요. 요즘에 그 어느 때보다 이단 관련 뉴스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 특별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좋은 건 없나? 특별한 건 없나? 이렇게 기웃거리고 또 내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가족을 선택하셔야 돼요. 가족을 선택하시고 가족에게 집중하셔야 합니다. 결혼한 분들 배우자에게만 집중하세요. 이게 종종 남의 가족을 지나치게 챙기는 그런 프로 오지랖부들이 있어요. 그걸 자랑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자랑할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두리번거리지 말고 자기 아내나 남편 그리고 가족들에게 시선을 고정시키십시오. 남들 챙기기 전에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형제 자매부터 챙기는 것이 옳습니다. 성경에서도 정말 강조하는 말씀이 이런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뭐라고 합니까?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심하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배도자,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는 겁니다. 자, 이게 성경의 정신이에요. 가까운 사람부터 돌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을 구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읽어보세요.
구제에도 순서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가까운 사람들을 먼저 도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자기 배우자에게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뭐 관련 말씀이 성경에 많은데요. 한 구절만 한번 함께 보죠. 잠언 5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잠언 5장 18절.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에서 박해준 배우가 했던 유명한 대사가 있죠.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미친놈입니다 이거. 죄 맞아요. 무슨 죄일까요? 집중하면 안 되는 것에 집중한 죄라고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더 행복해 보이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더 좋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생긴 현상이에요. 주신 것에 만족하고 살다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이후에 바뀐 현상이에요. 사탄의 특성이 이렇습니다. 내 것이 아닌 것에 욕망을 갖게끔 유혹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아무 문제 없이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다가 선악과가 갑자기 좋아 보여. 그래서 막상 그거 먹었더니 좋긴 뭐가 더 좋아졌어요. 눈이 밝아지긴 뭐가 밝아졌어요. 하나님처럼 되긴 뭐가 됐어요. 좋을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뒤에서 속아찌렁하고. 이게 죄의 특징이라고요.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을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사람들을 가족으로 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족이 되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건 쓸데없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실화예요. 바바라 월터스라는 미국의 유명한 언론인이 있죠. 지금 90살인데 아직 살아계시더라고요. 자, 이분은 재치도 넘치고 참 영리한 여자였지만 불행하게도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혼을 하고 혼자 지내면서 고독해지니까 재혼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적성을 컴퓨터에 입력해 놓고 자기에게 맞는 배우자 후보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많은 남자가 지원을 했어요. 바바라 월터스는 그 많은 남자 중에서 고민 끝에 최종적으로 한 남자를 선택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녀와 이혼했던 전 남편이었어요. 네.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내 남편이 나에게 최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배우자 보시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내가 몰랐지만 이 사람이 나에게 가장 맞는 최고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몰랐어도 이제부터 아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족들을 대할 때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이상하게 행동은 유난히 못되게 나오지요. 그래서 의도적인 노력, 반복되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요, 대부분 말을 고치면 됩니다.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뭐 호칭부터 다정하게 바꾼다든지 그러는 뭐 실제적인 이런 변화, 그걸 줘야 돼요. 그게 아무리 뭐 민망하고 뭐 닭살이 뿅뿅 치고 뭐 올라와도 이렇게 시도를 하셔야 돼요. 가족들에게 말로 사랑의 표현을 자주 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저부터 노력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도 후회되는 것이 있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께 사랑한다고 이 말로는 말씀드렸던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소통도 안 되니까 큰 의미도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후회되더라고요. 유난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사랑 고백이 어렵다고 해요.
그런데 부부치료, 가족치료 과정에 들어가면요. 이렇게 말을 바꾸는 훈련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부부끼리도 사랑한다고 말하게 하고 가족 간에도 그렇게 말하게 해요. 제가 전공한 분야라서 좀 알아요. 지금 제 방에도 보면 상담 관련 책들이 있어요. 많아요. 그런데요. 아무리 전공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이론으로는 아무리 좋다고 깨달아서도 실제 저희 머리에는 내가 조선의 남편이다. 내가 조선의 아빠다. 뭐 이런 인식. 이 정말 옛날 인식. 그런 게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도 결혼 전에는 막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다를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숙제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숙제예요. 저에게도 주는 숙제고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사랑해요,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 떨어져 있는 가족이 있으면 전화로 말을 하십시오. 문자는 안 돼요. 대신 마침 뭐 이게 지금 가정의 달인 5월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핑계로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힘든 숙제 내준다고 짜증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도 만만치 않은 숙제거든요. 뭐 원래 잘하셨던 분들은 어렵지 않으실 거고요. 그래서 한번 이번 주에는 사랑한다라고 말로 직접 고백하기, 말로 하기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8장 20절을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말하기 실천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좋은 결과들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분산되어 있는 마음을 다잡고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해 보십시오. 자기 직업 분야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 분야에서도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는 것뿐 아니라 인생에서도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확 바뀌어요. 자꾸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데 새로운 것을 맛보는 것은 그런 분야가 따로 있는 거예요. 음식은 그럴 수 있어요. 다소 모험적인 부분이 있어도 새로운 음식 먹으면 이전에는 몰랐던 영양소를 섭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관계나 가족관계는 그런 분야가 아닙니다. 새로운 것이 좋을 게 없어요. 눈 돌려서 유익한 거 하나 없습니다. 신선함? 그거 잠깐이고요. 곧 비참함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따라서 배우자에게 더 집중해 보십시오. 가족들에게 더 집중해 보십시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풍성한 행복을 경험하고 숨겨진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축복의 팁이고요. 행복의 비결이에요. 그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가족들이 있어요. 그 가족들을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보드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